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목농부와 그 멍에서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공안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려 떠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25절에 나는 내 원수라 라는 말이 나오죠.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신 나라, 하나님께서 원수로 생각하고 대하시는 그런 나라, 그 백성, 그 사람은 누구도 구원해 줄 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파멸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면서 너는 내 원수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사랑이 이제는 바벨론을 향하여 퍼붓는 거죠. 20절을 보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나의 철퇴라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세상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 그래서 하나님의 철퇴가 되어서 각 나라 군대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친 거예요. 분쇄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다 분쇄라는 것이 뭐예요? 가루로 만들어버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나친 거예요. 너무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을 적당히 사용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사용해서 도리어 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남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힘을 얼마만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잖아요.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겼을 때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질문할 수 있는 사람과
어디서 이게 힘이 왔는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바벨론이 힘을 남용했어요. 지나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너무 다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힘 조절에 능하신 거죠.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가 감당하지 못하는 범위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 중에도 이 긍휼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그리하지 않은 거예요. 철퇴가 스스로 힘을 주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치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하시죠.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초토화시킨 대가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완전 이 바벨론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초토화시키셨으면 집 모퉁이돌, 기초돌조차도 취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황무지를 만들어버려요. 그 성전터, 바벨론의 그 궁전터를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을 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위험을 가진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잖아요. 하나님 없이 쌓은 모든 성벽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도록 2중, 3중으로 성벽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와 메대의 군사들은 그 성벽을 뚫고 침투해 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세요.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다 동원을 해서 이 바벨론에게 갚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게 억제당했던 나라들이 다 분개해서 일어서서 진격을 해오면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장수가 힘을 다 잃어서 여인같이 되었다. 아무 힘이 없는 바벨론의 그런 모습. 보발꾼의 소식이 빗발치잖아요. 보발꾼이 보발꾼을 만나고 그래서 도전하고 또 전하고, 이 나라가 워낙 크니까는 말이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길을 말이 달려오면 그 말이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시 가고 이어서 이렇게, 이게 보발꾼인데 지금이야 뭐 전화 한 통하면 끝나지만 보발꾼이 보발꾼을 만나서 보발꾼이 계속 전하는 소식이 뭐냐면 이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고 모든 나루를 빼앗겼고 갈대밭이 불타쓰고 군사들이 겁에 질렸다. 이런 보고가 계속 전해오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우리 29장에서 읽어주시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평안과 장래와 소망의 계획을 가지시고 징계하시는 백성과 그저 초토화시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대하시는 그 백성의 결과가 어찌 같을 수가 있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 미래와 희망, 소망이 있는 심판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심판,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이 되신다면 이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파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대해서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고 그 교만,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도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지요. 46장 28절에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회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셨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명 잡고 계시잖아요. 의로운 사람 한 명, 성벽,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니까 아주 멸하신다?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서 그게 숨이 막히고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제 김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만 감당하면 된다잖아요. 하나, 둘이 와도 하나, 넷이 와도 하나, 우리가 감당할 몫만 감당케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지. 이걸 국률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국률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나 긍휼을 잃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나의 대적으로 삼는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는 얘기죠.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분쇄되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돌아서라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는구나.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게 구약에서부터 로마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걸쳐서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은혜의 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데 없고 하나님 진노하시면 몸둘 바 모르는 우리기에 그저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름은 진멸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눈에 눈물 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